축복의 인생 시리즈로 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은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순종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순종의 사람.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신명기 28장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하신다. 이렇게도 축복하신다. 이렇게도 축복. 너의 가정도 축복한다. 네 광주리도 축복한다. 네가 들어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에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순종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온전한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을 하려면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듯 했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끝에 가서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자. 근데 예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돼요. 온전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 안 하고, 이거는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되게 사울 왕을 잘 보셨어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어요. 근데 왜 패했느냐? 불순종 때문에 패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불순종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한 거예요. 근데 아말렉 전쟁에서 그 성을 쳐라.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다 진멸해라. 양과 소와 모든 가축도 다 죽여라.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그들을 가서 다 진멸하는 척 했는데 좋은 소, 건강한 소, 보기 좋은 양, 이거는 딱 빼놨고 별로 안 좋은 건 다 진멸해버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냐고. 순종했다고. 다 진멸했다고. 근데 저기 있는 양과 소는 뭐냐? 저거는 거짓말을 해요. 저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빼놓은 거라고. 이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잖아요. 순종을 하더라도 온전한 순종. 한 번 순종을 했으면 끝까지 순종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하시는데 뭘 축복하냐면 민족과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앞으로 이제 기록될 3절, 4절, 5절 쭉 기록된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에게 임하는 복이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공동체,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나라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회가
이게 완전 거짓과 뇌물과 막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애들 학교를 보내려 보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움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막 오니까 힘들잖아요. 어떤 나라는 막 백신을 잘 맞아서 금방 극복하는데 인도 같은 나라는 더 힘든 거예요. 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나라가 복을 받아야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복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복 받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회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직장이 복을 받아야 그 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축복된 인생은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지난주에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말씀 보여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말씀의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 기억나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뭐예요? 네? 무슨 열매 맺는 복. 또 형통의 복. 형통의 복.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통하잖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일이 꼬이고 안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잖아요. 민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스토리가 마음에 들어오고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가 들리고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이게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의 사람에게 말씀의 사람이 복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축복이 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께 닿아 있으니까 날마다 공급을 받으니까 가무는 해에도 열매 맺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죄를 씻고 회복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먹는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의 사람과 순종의 사람은 연결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고 채워지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나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안간힘을 쓰고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냥 내 삶 속에 그냥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목사님, 순종이 제일 쉬웠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싶다. 그대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순종이 되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건 결국 마음이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다?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순종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토요일날 찬양팀 연습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어제 두 분이 빠졌더라고요. 빠졌어요. 근데, 목사님, 죄송해요. 뭐, 가족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카톡을 읽었는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참석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느껴지면 괜찮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막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또. 예. 그걸 보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잘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건데, 제사는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나는 제사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순종.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은요 쫓아다닌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임하는 겁니다. 복은 임하는 거예요. 우리 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복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 간절히 빌고 눈물로 빈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은 임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올해는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일이 잘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와, 생각보다 결실이 많네.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복은 막 찾아서 막 다니고, 막 악착같이 가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내가 쟁취한다고 해서 그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다 수동태예요. 들에서도 복을 받아요. 이건 뭡니까?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받고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나아만 장군 몸에 문둥병이 생겼잖아요. 문둥병이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이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이 생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이 사라지잖아요.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순종을 했는데 아기살처럼 깨끗해진 거예요. 그 몸에 피부병이, 근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게 축복이에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이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괴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이 절대로 안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불쌍해지고 내가 도와주고 싶고 이제는 다 마음을 풀고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축복의 영향력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들, 내 토지와 소산, 내 토지의 소산들, 내 일토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짐승의 새끼, 내 짐승의 새끼가 왜 복을 받아요? 나에게 임하는 그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네. 나에게 임한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부모님께도 흘러가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흘러가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도 그 축복이 흘러가고, 내 사업장, 내 직장에도 그 축복이 흘러가고,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가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내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경험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쪽 길을 선택할까, 이쪽 길을 선택할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무엇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뭘로 선택하게? 기분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 기분 좋다. 이쪽. 아, 이쪽이 될 것 같아. 그럼 이쪽.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 이쪽.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당연히 넓은 길로 가야지. 사람들도 많이 가고 분위기도 그렇잖아. 넓은 길로 가야지. 근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별로 없고 길이 협착에 찾는 이가 없지만 너는 좁은 길로 가라.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좁은 길로 가다 보니 그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길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데 그 길은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라고요? 순종의 사람은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기도의 씨앗을 심는 분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어쩌면 그 하루하루를 다 세매하셔서 복을 주실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줄까? 때가 되면 쌓아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나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참 이런 표현도 참 내 광주리가 복을 받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 우리 집 부엌이 복을 받는데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남자들은 짜증이 나는 겁니다. 남자들은 잘 먹어야 되거든. 배가 고프면 신경질이 나거든요. 여자하고는 달라요. 잘 먹여놓으면 기분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어저께 저희 집에 먹을 게 많은 거예요.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장아찌도 있고 삼겹살 조금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인생의 복이요. 다른 게 아니구나. 잘 먹고 가족들이 다 즐거워하니까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 먹을 게 많아. 6절도 그렇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디를 가나 복이 너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설령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온전한 순종.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을 하더라도 끝까지 순종. 여리고성을 만약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 날에는 7바퀴 돌으라고 했는데 다 돌았는데 마지막 한 바퀴를 안 돌았어요. 그럼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뭔가 결단했다면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이왕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끝까지 순종해 주십시오.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되어야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내가 순종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하면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순종을 해봤더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기도의 원그리기 책에도 그런 게 있죠. 먼저 준비하고 자세 잡고 그 다음에 출발하라. 그런 격언이 있는데 반대라는 거예요. 먼저 출발하고 자세 잡고 그 다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반대예요. 영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을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미영자매님이 그냥 세례를 받아버려버렸잖아요.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민재도 기타 하자고 하니까 그냥 순종을 해버렸어요. 하니까 어때? 어제 봉사활동 하는데도 안 빠져요. 민재는. 좋아 안 좋아? 표정에 나오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력이 좋아하니까 실력이 팍팍 늘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 기타가 잘 될 때도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 지난주에 효철 선생님 실수했잖아. 잘 되는 날도 오늘 완전 잘 됐잖아.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야. 그거 너무 상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말씀에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감당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속사를 이루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잘난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달란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뤘다. 그건 순종이에요. 순종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순종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도 부드러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도끼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도끼, 내 안에 있는 짜증, 그게 막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 느껴보셨어요? 네. 내 말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내 마음에 불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그게 사르르 놓아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끝내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순종했더니요 일이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순종을 했는데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불행이 찾아와요?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진짜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끄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다 당한 거예요. 순종이 저주예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지만 그 너머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순종은 축복이지만 순종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대방에 당첨이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8절이 좋더라고요. 8절. 14절까지 다 축복인데요. 나중에 뭐 시간이 있으면 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아멘 하십시오. 네, 아멘. 네. 이런 말씀은 마음에, 신명기 28장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축복장 신명기 28장,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주하자면 몇 장이에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예. 저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주하자매님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통으로 암송해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예. 자매님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축복장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는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